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자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끝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그 올바른 선택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장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말씀을 나누고 눈물의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자,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작별을 하죠. 자, 그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섬을 지나서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자, 두로에서 7일간을 머물면서 그 속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난과 큰 시련에 대해서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두로에서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라 지역으로 갑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고요? 빌립보. 자, 여러분이 아시는 그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가 있었죠. 이 전도자 그 빌립입니다. 그게 딸이 넷이 있었다고 그랬고 딸이 모두가 예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머물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죠? 한 예언자가 찾아왔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발을 꽁꽁 묶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로마 사람들이겠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이 핍박을 예언한 것이죠. 자,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그랬고 또 가이사라 빌립보의 집에서도 아가보가 바울이 고난을 겪게 될 것에서 예언을 하니까 바울과 함께 다니던 이 누가와 그 일행들이 바울을 말리게 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거듭거듭 간청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사실 바울도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셨죠. 그에게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것이 계속되는 죽음의 길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것을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말리고 한쪽은 가야 한다고 그럽니다.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왜 견해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일까요? 성령께서 이중으로 따로따로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잡혀가는 것을 똑같이 다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하여 알려주신 것에 대하여 반응이 서로 다른 것이죠. 누가와 제자들은 모두가 사울을 너무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막습니다. 그 고난과 또 그 붙잡혀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냥 잡혀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이고 핍박을 당하고 매로 두드려 맞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가려고 결단한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럴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은 주위 사람들이 왜 자기를 말리는지,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도 알고 예루살렘의 사정도 알지만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제자들이 그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러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놓고 끝까지 말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에 대하여 그것을 인식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도 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네, 격려하십시다.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가이죠. 나의 경험, 또 나의 판단, 나의 유익, 또는 나의 자존심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 또는 어떤 태도가 어떤 가치가 나의 삶의 어떤 가치가 이것을 정직하게 분별하는데 방해를 하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3살 난 아들을 키우는 이제 엄마가 되었지만 제 딸이 어릴 때는 이제 말도 잘 듣고 너무 귀엽고 이제 순해 보였던 아이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아이가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중학교 때는 귀를 뚫지 말라는 아빠의 말에도 앞에서는 그렇게 대답해 놓고 뒤에 가서 엄마랑 둘이 몰래 귀를 뚫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빠 나 공부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대안학교 보내줘. 이렇게 그래서 한 몇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설득도 하고 그랬고요. 얼마 뒤에는 또 이제 돈 못 버는 아빠를 보고 안심이 안 됐는지 식당에 가서 알바를 하고 피자 가게에 가서 알바를 하고 또 뭐 장신구를 파는 가게에 가서 여러 곳에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자기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가서는 자기를 인도하는 이 CCC 순장이 제가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순장이에요. 근데 자기와는 맞지 않다고 몇 번 순모임을 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순장을 피해 도망을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학교 생활이 답답했는지 1학년을 마친 뒤에는 2014년도에 한국 대학 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을 이제 학점을 이수하면서 이제 6개월간 이제 캄보디아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는
아예 휴학을 하고 코이카에 지원을 해서 1년간 이제 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서 또 가 있는 동안에 주변에서 그 딸아이를 이제 걱정하는 친척들이나 주변 분들이 혼자 어떻게 딸아이를 위험한 곳에 내보내냐고 이제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부부는 이상하게 많지 마음이 편안했어요. 유진이는 반드시 변화돼서 올 것이다. 이런 생각,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1년 반을 지내면서 실제로 그는 매일 혼자서 말씀을 묵상을 해요. 아침마다 묵상을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더 깊이 있게 또 깨달은 것들은 이제 저희 카톡으로 이제 보내오고 질문도 해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교사님들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또 그분들이 소개하는 책도 읽고 토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들이 막 기대하는 이제 그런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교수 시켜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갔다 왔든 그래서 유학도 하고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 이 자리에 넣어주겠다. 막 그런 교수님도 막 생겨났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순모임과 또 사역도 열심히 하면서 학교 대표 순장도 하고 또 남지구 총수장도 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 그 아이를 캄보디아 간다고 할 때 내가 말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속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하나님은 부모보다 자녀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또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우리 교회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인 한 형제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마주로 잠깐 아래 현관으로 내려갔더니 그 형제가 입구에 있는 그 배너에 글이 있잖아요. 그 사진으로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무슨 글이었죠? 옆에 배너가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죠? 염두에 안 두시고 그냥 다니시는군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형제는 들어오자마자 그게 눈에 팍 들어왔나 봐요. 사진 찍고 간.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나보다 더 좋은,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향해서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신 뜻을 추구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태도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았어요. 그곳에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고 슬퍼할 것을 알았지만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미국의 리더십 훈련의 전문가이고 또 목사인 존 맥스웰은 지도자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지도자는 가야 할 길을 알며 그 길을 걸으며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고 바울은 그 길을 알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꼭 주님과 함께 걸어야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멍에는 두 마리의
소나 말 위에 등에 얹어서 두 마리가 함께 꼭 붙어서 똑같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등에 씌우는 이렇게 구부러진 나무 도구이죠. 이 두 마리가 함께 잘 붙어가면 힘이 잘 골고루 분산이 되어서 힘들지 않고 쉽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힘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길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 신앙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지 늘 살펴보는 것이 이 제자의 태도입니다. 이 초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리더로서 많은 부분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죠. 주님과 늘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는 어디에 도착합니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교회 형제들이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죠. 그래서 그들의 환대 속에서 잘 쉬고 그 다음 날 누구를 찾아갑니까? 야고보를 찾아갔다고 말씀을 하죠.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야고보가 누굽니까?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어떤 야고보죠? 야고보가 성경에 몇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가 야고보입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도들은 밖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도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감성이 뛰어나고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잘 이끌어갔던 그런 지도자이죠. 자, 그곳에서 야고보를 방문하고 또 함께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그간의 사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자신을 파송한 교회가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이고 또 사도들이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곳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자, 이 사역의 보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축소할 필요도 없고 또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보고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지만 반드시 그 사역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져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그 영광이 돌려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자신이 성취한 모든 일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이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이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순간부터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면 온갖 추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생겨나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추도록 온갖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이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냥 무조건 경건하고 괜찮은, 칭찬받을 만하고 훌륭한 자아 성취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자기를 잘 다듬어 가다 보면 고상한 인격으로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성도로서의
어떤 자아 성취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 앞에 초점이 있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초점이 자아 성취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을 닮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헤롯 대왕의 손자인 이 안티파스 헤롯이 나오죠. 그가 그 유대와 시돈과 두로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이제 왕이었죠. 분봉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관계 개선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큰 대중 집회를 엽니다. 나를 잡아서 이 헤롯이 나와서 시돈과 두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죠. 화려한 은색 복장을 입고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할 때 이 두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연설을 들으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단한 아첨이죠.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이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자 주의 천사가 그를 치게 됩니다. 물론 헤롯이 지금의 일뿐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일들과 모든 과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 영광을 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주의 천사가 그를 치자 병을 알 수 없는 병을 앓게 됩니다. 그 외경 마카비 이서나 또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에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배에서 벌레가 생기고 심한 악취가 날 만큼 계속 썩어 들어가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이제 5일 후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이라 부른 나는 곧 이 생명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고 불멸이라 한 나는 죽음으로 달리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불러주었지만 신이 그를 불러가 버렸습니다.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는 지금 죽음의 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절대로 신이라 불러서도 안 되고 자신을 신처럼 여겼어도 안 됩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은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런 우상화 작업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현실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큰 권력을 잡거나 인기를 얻거나 위대한 일을 성취하면 즉시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 우리가 남이 칭찬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죠.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태도는 가져야 하죠. 잠언 27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단련한다는 말은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시험한다 또는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를 가졌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인데요. 칭찬을 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더욱 성숙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련과 고난으로도 우리를 단련하시지만 이 칭찬으로도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가 있겠죠. 아니 남을 생각을 하지만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돼요. 칭찬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나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아이들은 칭찬해 주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숙한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별 말씀을요. 모두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끝까지 성숙해 가는 사람이고 말은 그렇게 하고 속으로 받아먹는 사람은 조만간에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은 칭찬을 듣고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자만해지는 거죠. 아첨과 칭찬을 좋아해서는 안 되지만 대개 사람들은 그것을 다
좋아합니다. 옆에 물어보실래요? 좋아하죠? 물어보세요. 되게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닭을 좋아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그 마음이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 칭찬과 또 애정과 사랑을 잘 받지 못할 때 생기는 그 현상이라고 그러죠. 건강하지 않은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집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희생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은혜 안에서 용납되어진 존재예요. 너 이제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내가 말해주는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너야.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체성이에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의 어떤 용납이 더 필요하지 않은 존재예요. 아직 우리가 덜 성숙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요구하죠.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의 뜻을 수행하면 되는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요 매우 불균형해지고 추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가난해지고 빈곤해져요. 그냥 빈곤해지는 그런 삶이 됩니다. 주님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이 들어올 때 내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보면 현재 나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흡족하게 받아먹든지 아니면 겸손하게 그것을 내 안에서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든지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칭찬을 계속 먹고 속으로 쌓아가면 이 교만의 저주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헤롯처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잠언에 보니까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멸망의 앞잡이,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저주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칭찬과 인정을 해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객관화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내의 전적인 헌신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내 남편의 수고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부모님과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많은 분들의 섬김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 준 직원들이 있었고 또 나의 이 회사의 제품들을 구매해 준 국민들의 덕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화평하고 성숙해가고 잘 되는 것은 모두 착한 성도님들의 겸손과 헌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한다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인간이 취하는 위험성을 잘 아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이 겸손한 자를 결코 그냥 바닥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존귀하게 올려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내 뜻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지키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제가 기도 제목을 2개 올려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과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첨과 칭찬을 주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한 1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칭찬과 인정을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고 바울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춤과 칭찬한 대신에 올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가장 선하게 여기고 그 뜻 앞에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얻고 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깊이 확신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사명으로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과 또 부족한 것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안에서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세속적이고 또 육신적인 욕구와 가치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능력과 또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9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내 육신과 세상의 욕구가 아닌 오직 주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